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통하여서 표신 성경을 통하여 마태복음 13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여기에 계속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천국이 어떠하다 말씀하시는데, 천국이 어떠한 것하는 그 상태보다도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주인도 있고 좋은 밭에 나쁜 씨를 뿌리는 원수도 있다. 그러니까 같은 밭인데, 분명히 좋은 밭인데 그 밭에 씨 뿌리는 사람이 둘이에요. 원수도 있고 주인도 있어요. 씨 맺는 그 13장 전반부에 있던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밭이나 또 좋은 밭 할 때는 밭 종류 자체가 달랐어요. 그래서 좋은 밭이 있고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밭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비유는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주인과 아예 나쁜 씨를 뿌리는 원수가 있다. 이제 밭이 두 종류가 아니고 씨 뿌리는 자가 두 부류가 있다는 거죠. 주인과 함께 원수도 같이 씨를 뿌리고, 원수는 밤에 몰래 와서 주인이 뿌린 씨 위에다가 덧붙여 씨를 뿌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골에서 생활해 보신 분들은 이거 단번에 다 이해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벼농사를 지을 때에 모종을 떼다가 벼를 갖다 심었는데 나중에 보면 거기에 전혀 다른 것도 함께 자라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 벼농사 지을 때도 논에 가서 풀 뽑기를 하고 다른 여러 작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밭에, 좋은 밭에 씨를 뿌리는 주인도 있고 원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가 앞에 씨 뿌리는 비유와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종들이 보니까 날 그 밭에 두 종류의 씨가 자라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저 나쁜 씨를, 가라지를 제거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결실할 때까지 두 씨가 다 자라도록 가만히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씨가 열매를 맺을 때에만 사실은 그 씨가 어느 씨인지를 알 수가 있죠. 좋은 밭이라고 해서 좋은 씨만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좋은 밭에 나쁜 씨도 함께 자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밭이라고 해도 거기에는 주인이 원래 뿌린 씨가 있고 주인이 원치 않는 또 씨가 자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종들의 이 가라지를 그럼 뽑아버릴까요? 라는 이 말씀을 들은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보시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기 주인의 마음은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해야 할까 가만히 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농부의 지혜겠지요. 어리석은 농부는 전부 다 가라지를 다 뽑아낼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농부는 추수 때까지 기다린다. 그게 관심은 원래 곡식을 상하게 할까, 그렇다는 거죠. 이 말을 여러분, 이게 지금 천국에 관한 비유인데, 천국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가 우리 가운데 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제 천국에
되었는데 그 천국이 만들어지는 이 세상은 여러분 여기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아주 다양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씨 뿌린 비유를 가지고 비교를 해본다면 뽑아내지 않는 이유는 그 다른 곡식이 진짜 곡식이 다칠까 봐서 가만히 두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두 개의 씨가 계속해서 자라가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두 개의 씨가 각각의 씨가 자라가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이게 천국에 관한 말씀이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적어도 우리는 이 두어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는 좋은 밭에 좋은 씨가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나쁜 거 다 제거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오만이고 또 그 일을 하다가는 오히려 진짜 좋은 씨와 그 씨가 다친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무슨 선문답 같지만 이걸 한번 우리 마음, 우리 자신의 인생을 가지고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 예수님이 이 좋은 씨를 우리 마음에 바치라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에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우리 마음에는 정말 선할 때도 있고 정말 악할 때도 있죠. 그래서 그 악을 다 빼내려고만 애를 쓰면 여러분 인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분명히 악은 제거해야 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나쁜 생각 하지 말아야지, 나쁜 생각 안 하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으면 여러분 삶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나쁜 생각이 들어도 출근해서 일을 하고 내가 저놈 죽이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어도 안 죽이고 가서 꾸역꾸역 일을 해가면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정말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을 내 힘으로 다 빼내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악의 삼키움을 당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거는 추수할 때에 심판의 날에 종말의 때에 다 제거하는 것이지 너희들은 그것과 함께 살아간다. 단 너희는 좋은 씨가 너희 마음에 뿌려졌다는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마음속에 있는 악을 다 제거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일을 추구하고 또 심겨진 말씀을 따라서 그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꾸는 것이지 가라지에 해당하는 거 다 제거하려고 하면 맨날 자녀들 보면 잔소리나 하고 화내고 너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살지를 못해요. 아이들과 함께 자신의 삶을 살면 되는데 자꾸물 다른 사람의 나쁜 것을 고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자기 방식대로. 가라지 제거는 추수 때에 주인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할 일들은 그때까지 좋은 밭이 되고 또 좋은 씨가 뿌려졌으니까 그것이 잘 열매를 맺도록 가꾸고 영향을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가라지 제거는 주인에게 맡기고 또 그 제거하는 시기도 주인이 지금 당장 나에게서 하면 좋겠는데 추수 때까지 심어두고 기다린다는 거 아니에요. 종말의 때입니다. 이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가라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야 이 모든 가라지는 제거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마치 자기 밭에 곡식을 심은 농부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 받은 우리는 이 말씀이 잘 열매 맺도록 가꾸는 데 힘을 써야지 자꾸만 다른 일에 힘을 쓰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내가 받은 말씀조차도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씨가 다치게 되지요. 이게 정말 씨로 가지고 비유를 했기 때문에
그 밭에, 좋은 밭에 나쁜 씨와 좋은 씨를 뿌리는 두 종류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원수인데 이 둘 다가 씨 뿌리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가만히 우리는 주인이 뿌린 씨를 붙들고 이것이 알곡이 되고 이것이 자라도록 가꾸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변하지요. 우리의 자아가 새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썩어가는 육체에, 또 우리의 부패하고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성품에, 또 이 압제를 하고 노동을 착취하는 세상의 구조의 타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의 부패한 것도 맞고 오염된 것도 맞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구석구석이 부패와 오염이 가득 차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세상에 부패와 오염만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도 선하고 좋은 일들이 곳곳에 또 있지요. 이 두 세계가 같은 땅 안에, 같은 나라에, 같은 시대에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이런 삶 속에서 가만히 이 둘을 다 분리하고 씨는 좋은 씨인지 나쁜 씨인지, 이게 같은 씨인지 다른 씨인지 단번에 분간을 하지만 사람은 여러분 그 두 인격이 우리 안에 다 있는데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거 어떻게 아실 수가 있겠어요? 리 스토레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크메르 루저 시대에, 그러니까 캄보디아 이야기죠.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저가 통치할 때 얼마나 이 잔혹한 통치자인지 아실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20세기에 무려 100만 명의 사람들을, 자기 국민을 살해한 그런 인간이잖아요. 근데 어느 불교 신자이고 아주 고위 관리이고 정말 그 자기 가족 중에는 고성이 있는 그런 좋은 집의 한 자녀가, 장남이, 자기는 그렇게 집안이 불교 집안인데도 늘 십자가가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목걸이를 해서 몰래 숨기고 다녔는데 어느 날 집에서 일을 하다가 고개를 숙였는데 십자가가 밖으로 나온 거예요. 아버지가 화를 내고 싸우고 그러면서 이 핍박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제 크메르 루즈가 그 나라를 통치하면서 자기와 같은 고급 관리들 출신 그 자녀들을 다 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질문이 콩을 어떻게 가꾸는 줄 아느냐 이런 것에 있어서 답을 하면 너는 농부니까 살려주고, 근데 자기는 자기 집에 화분에 몇 개 키우는 걸 봤기 때문에 그 콩 키우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살았대요. 그리고 이제 수감이 되어서 그러니까 공장 같은 데 가서 배치를 받아서 또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고급 관리에게 또 붙잡혔어요. 근데 이 구타를 당하다가 십자가가 목걸이에서 툭 튀어나왔는데 너 예수쟁이야 이러면서 아무 말도 묻지도 않고 또 살려주더래요. 원래 우리나라로 하면 안기부 같은 기관인데 사람들을 이유 없이 데리고 가서 고문을 하고 그냥 이름이 불려지면 이제 죽으러 가는 거구나 라고 다들 이해하는데, 자기 자신이 불려져서 나갔더니만 얻어맞다가 십자가가 목걸이에서 툭 튀어나오니까 그 구타하고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너 예수 믿는 놈이야 그러면서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자기는 열외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굉장히 고열이 있었는데 자기를 죽이지 않고 그냥 거의 버리다시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이 다시 탈출을 해가지고 태국으로 넘어오면서 구호단체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자기가 살게 된 것이 다시 그분을 만났을 때 자기 목걸이에 있는 그 십자가를 보여주고, 도망하는 과정에서 십자가를 다 잃었지만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확인을 하고 그분을 통해서 이분이 구제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이제 다시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사역자가 돼서 들어가서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어떤 캄보디아 사람이 너무 열심으로 자기의 일을 돕고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은 말씀을 가르쳐 주는 대로 다 받아들이는 너무나 빨리 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사람이 내 후계자가 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미국 정보국에서 와가지고 혹시 이런 이름을 아냐고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 일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다고 그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더니만 아니라고 그 사람이 바로 안기부 책임자였고 당신의 누이를 살해한 자이고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전에 했던 모든 일들이 크메르 루저의 그 정말 앞잡이가 되어서 죽였던 사람들을 얼마나 잔혹하게 죽였는지 그래서 이제 전범 재판소에 자기와 함께 사역하던 사람이 끌려갔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만히 자기를 정인으로 채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재판관들이 묻는 말, 뭘 물었는가 하면 당신은 이 사람이 정말 사람이 변한다고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해온 일들은 이렇게 잔혹하게 사람을 살해하였고 죽였는데 정말 사람이 변한다고 그렇게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 누이를 죽이고 크메르 루즈의 앞잡이가 되어서 안기부와 같은 기관을 운영하면서 자기 국민을 그렇게 살해했던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저런 악마와 같은 인간도 이렇게 선한 사람으로 바꾸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정말 이분이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그냥 보통 잘못한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그 과정이나 또 자기가 한 행동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다니까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소상하게 용서를 구하면서 내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고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는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누가 묻든지 간에 다 설명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 범죄자를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정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인정을 하게 되고 그 가족들이 마음이 우리 가족이 자녀들이 또 우리 식구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게 되면서 그 사람에게 당신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당신의 행위를 돌이켜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바뀔 수 없는 악인 같은 사람도 바꿉니다 라고 글을 맺어요. 여러분, 가라지 비유에서 자꾸만 가라지 뽑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우리 인격 안에 이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다 있어요. 이 둘 다 한 몸에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부정적인 것 쫓아내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것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 늘 똑같아요. 조금 다스릴 수는 있으나 그거 다 뽑혀지지 않아요. 뽑은 듯 하나 나중에 보면 또 다른 씨가 또 자라 있어요. 그죠?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밤에 원수가 와서 몰래 뿌렸다. 잠자고 일어나면 주의 인자도 매일 아침마다 성실하지만 우리의 이기심도 늘 아침마다 새로워요. 그래서 그냥 곡식을 기억하고 뿌려진 말씀이 자라도록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심령에 말씀을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심겨진 말씀을 견고하게 붙드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환난이나 박해가 찾아와도 넘어지지 아니하며 세상이 주는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도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자랑하며 열매 맺는 좋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1청년부가 리트릿을 합니다. 먹고 마시며 사귈 때 관계가 깊어지며 교회의 소속감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진행하는 임원들과 사역자에게 지혜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